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평안입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평안이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 공경과 부모의 역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요, 이 동물의 세계를 다룬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 새끼를 향한 어미의 헌신일 것입니다. 비록 짐승들이지만 이 자기 새끼를 향한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는 동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그 동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황제 펭귄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귀여우면서도 또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황제 펭귄은요, 이 남극에 서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황제 펭귄의 번식기는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남극에서의 3월은요, 이제 겨울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3월은 봄의 시작이죠. 남극은 3월부터 점점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온이요,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요. 또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들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단 몇 시간도 버티기 힘든 그런 어려운 환경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강추위 속에서도요, 이 황제 펭귄은 번식을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한다는 것이죠. 이 얼어붙은 바위를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제 번식지에 도착하게 되면요, 이 황제 펭귄은 짝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암컷은요, 단 한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수컷에게 맡기고 이 암컷은 바다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암컷은 바다로 떠날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죠. 자,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죠. 거기다가 또 알까지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몸과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바다로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려 2달 동안 바다를 여행하면서 자신의 체력을 회복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앞으로 태어날 자기 새끼에게 줄 그 먹이를 비축하기 위해서 또 먹이 사냥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알은 누가 돌볼까요? 그 알은 누가 품고 있을까요? 바로 수컷 황제 펭귄이 품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컷 황제 펭귄은 어떻게 알을 품을까요? 여러분, 황제 펭귄은요, 둥지를 따로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극이 너무나 춥기 때문에 둥지를 지어도 둥지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떻게 알을 품을까? 바로 이 수컷 펭귄의 발등 위에다가 알을 품는다는 것이죠. 어디 위에 품는다고요? 발등 위에다가 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랫배로 그 알을 덮어주는 것이죠.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이렇게 수컷들이 옹기종기 모여서요,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 저 아랫배가 약간 접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예, 그 접혀 있는 부분에 바로 뭐가 들어가 있다? 이제 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컷 펭귄은요, 저 알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알이 발등에서 떨어져서 땅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이 금세 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알을 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수컷 펭귄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이 사냥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다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알이 얼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컷 펭귄은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요, 단식을 시작합니다. 무려 2달 동안 굶주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2달 동안 새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굶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때요? 손이 떨리고 헛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황제 펭귄은, 이 수컷은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발적인 절식을 60일 동안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6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알을 품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이 수컷 펭귄의 체중의 45%가 이때 빠지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위해서 굶는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통 시간을 견디고 나면요, 드디어 이 작은 새끼가 알에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수컷의 발등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바다로 떠났던 그 암컷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마치 약속이라 한 듯이요, 이 부화식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자연의 섭리와 질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암컷이 돌아와서 무엇을 할까요? 그동안 열심히 먹이를 비축했잖아요. 그 먹이를 다시 토해내서 이 새끼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암컷이 이 새끼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수컷은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이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먹이를 먹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60일 동안 굶었잖아요. 자신의 몸과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다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황제 펭귄의 이 수컷과 암컷의 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남극이라고 하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그 새끼 펭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못하는 동물에게도요, 우리가 보니까 부모의 사랑이 본능적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라고 하면요, 누구나 다 자기 자녀를 위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위한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이 공통된 진심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과 또 이 부모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한 번 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공경하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3절에 나오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나오는데 놀라운 건 이런 계명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면 하나님이 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모 공경에서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에만 그런 특별한 약속을 부여하셨던 걸까? 왜 거기에만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이 덧부셨던 걸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관계에 뭐가 된다고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부모 공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의 기초가 된다고요? 하나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명한 대상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이 몸을 갖고 있는 존재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구체성을 띤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우리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바람과 같은 존재세요. 손에 잡히지는 않는 분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존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할 때는 추상적인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은혜를 아주 세게 받게 되면 하나님이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시간과 그 은혜의 강도는 비례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은혜의 감도 떨어지게 되죠.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느끼는 것일까? 바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께 순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가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부모 공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공경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주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허락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깊이 사랑할 때 그때 그 사랑이 어디까지 확장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까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공경하면 그 섬김과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사랑과도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민의 모든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신앙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공동체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슨 관계였죠? 하나님 관계의 기초가 된다. 두 번째는 공동체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처음으로 이 가정을 통해서 질서를 배우고 권위를 배우게 되죠. 그것들을 잘 배워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게 돼서 사회로 나갔을 때 그 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도 순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요, 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의 확립을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피부치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감정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동기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이 부모 공경의 주님의 명령을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들은 세 가지 유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흘러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의 신앙은 그 부모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신앙이 반드시 자녀에게도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뭘 명령하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저기서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은요, 반복해서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쉬지 않고 뭐 집에 있든지 길을 갔든 누워있어야 되든지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초반부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게 지금 부모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라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순탄하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부모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자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냐면 존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되라고요? 존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되어야 합니다. 예, doing,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는 것, 그런 행위자가 아니라 being, 먼저 말씀의 사람, 그 존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요, 그 순결한 신앙이, 그 뜨거운 신앙이 누구에게도 흘러가게 된다?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흐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도요, 높은 권위에서 낮은 팔로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신앙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져 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을 관찰하고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자기의 아들, 자기의 제자 디모데는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결한 신앙이 어디에서 왔느냐 보니까요, 어디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왔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관찰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바로 이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도 전수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흐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1900년대 미국에서 살고 있던 이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윈십은 목사이면서 교육자였고 또 언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영적인 흐름, 이 영적인 대물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아주 대규모 통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통계 조사를 했냐? 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주쿠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연구 자료예요. 자, 이게 무슨 연구 자료냐면 저 맥스 주쿠스와 조나단 에드워즈 저 두 사람의 자손들을 조사한 것이에요. 이 자손들의 가계도를요 실제로 통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죠.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목회자이면서 또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럼 저 주쿠스는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느 이름 없는 이 범죄자였다는 것이죠. 저 두 사람의 가계도를 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먼저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표본을 1,400명을 잡고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신학자가 103명, 미국 부통령이 1명 나왔어요. 주지사 및 외교관이 80명이 나왔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만 저래요. 여러분, 마크스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주쿠스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주쿠스의 후손들은요, 표본을 1200명으로 잡았거든요. 자, 최극빈층이 310명이었고요. 영아 사망자, 1세 미만의 사망자가 300명이었어요. 매춘부가 50명이었고 알코올과 약물 중독자가 400명이었고요. 살인자가 7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상습 절도범이 60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윈십은요, 이 통계조사를 통해서 타락도 대물림이 되지만 신앙과 교육이 더 강력하게 대물림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과 영적 상태가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실제 저 통계조사를 통해서 이제 한번 검증해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티칭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존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존재자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100번 가르쳐도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이 흐름의 질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 배우겠습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녀들도 진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모 공경과 자녀의 영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요, 그런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풍성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에도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